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시면서 우리를 청년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시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 주의 말씀만 지키 나름이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 주의 말씀만 지키 나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를 청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신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송을 받으신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소서. 가르치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잠잠히 기도할 때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보다는 잊어버렸고 또 잊어버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주를 멀리 떠나 살았던 저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찬양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저에게 주를 향한 그 마음 보여주시고 그 주를 향한 그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하셨다면 하나님 찾고 구하는 하나님 이 대학교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주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 원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를 잊지 않도록 주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죽음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버팀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다시 한 번 더.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사랑하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되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한번 더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우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한 정신병자가 밤에 제가 아니에요. 방금 최준이 저 봤거든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쳐. 한 정신병자가 이렇게 봤는데 최준이 형 저랑 너 아냐? 네, 너 그래요. 네. 한 정신병자예요. 밤에 몰래 백화점에 침입했어요. 밤새도록 장난질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가격표 바꿔치기를 했어요. 이제 너무 잘 들리네요. 네. 가격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10,000원짜리에는 100만원짜리를 붙여놓고요. 200만원, 300만원 가는 거에는 5,000원짜리, 만원짜리로 붙여놓은 거예요. 백화점 문이 이제 다음날 열렸어요. 손님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도 없이 의심도 없이 그냥 엉터리 가격표를 들러볼고 그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사실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 허구의 사실로 한번 써본 거예요. 현대인의 가치관을 비꼬기 위해서 한번 써본 겁니다.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지,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구분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하고 쓸모없는 것을 정말 귀한 것인 줄 착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만히 내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아까운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소중한 걸까요? 정말 귀한 것일까요?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까운 인생을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 전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 높은 가격표를 매기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웃었다 방금 어진아. 뭐 있니? 노트북? 금. 와, 역시 정확해. 우리 어진이는 금에 관심이 많아요. 금 소중합니까? 소중합니까? 금입니다. 네, 어진이는 금이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어진이 선물 줄 때 뭐 줘야 된다고요? 금이에요. 네.
또 뭐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요? 뭐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좋은 차, 비싼 집.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일까? 정말로 그게 귀한 것일까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값싸게 가치 없게 여기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뭔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특히 내 인생에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가만히 두어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전의 본문이죠. 제가 아마 고난주간 전에 설교했던 본문일 거예요. 11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살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6월절 6일 전 1절에 보면 6월절 6일 전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좀 아팠다가 나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가족을 살려낸 분이 오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죠? 잔치가 열리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떠들썩하고 정신없고 그러겠죠. 나사로를 살려낸 생명의 은인, 보통 생명의 은인이 아니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지 3일 된 썩은 내 풀풀 날던 그 시체를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던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낸 그 기적의 장소, 그 생명의 은인 집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아마 큰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요,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수고스럽지요. 아마 감사함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잔치가 진행되려면 마르다가 없으면 안 돼요. 마르다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마르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나사로는 뭘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나사로는 뭘 하고 있죠? 예수와 함께 안전장 위에 있더라. 나사로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나쁜 놈인가요? 동생은 일하는데 앉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살아있는 게 증언이에요. 살아있는 게 증거예요. 왜?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살아서 앉아서 있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나사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 발에 붓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요, 이 평행 본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아 있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을 씻깁니다. 뭔가 이상해요. 여기가 뭐가 열렸다고요? 잔치는 아까 어떻다고요? 기쁘고 즐겁고 시끄럽고 행복하고 즐겁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잔치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잔치에 흥을 깨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잔치예요? 죽은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인데 왜 마리아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이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지 않아 따져 묻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한 일을 그대로 두라. 왜 마리아가 하는 일을 그대로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금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도 날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잘 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듣는 여인이라고 나와요. 어디서? 발 밑에서.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엎드린 게 아니라 이게 먼 발치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한 요 정도 되는 발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으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동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절에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 뭔지 알아요? 6월절.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6월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집에, 모든 가정의 장자가 첫 생명이 죽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죽음을 피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6월절이 지금 예견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릴 그날이 이 본문에서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었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렸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신 곳 베다니.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죽음이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신 곳에서 예수님이 다른 모든 일을 살리시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들이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장례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후에 당하는 죽음이 너무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당시 관습대로 하면은 시체에 시신에 향유를 바르거든요. 너무 비참하게 빨리 장사되고 매장됐기 때문에 이 시신에 기름 바를 여유조차 주지 못했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이 예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적어도 3번 이상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었기 때문에. 남의 일이면 그래요. 그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이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 별로 나한테 영향이 오지 않아요.
아니, 남의 일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자신들의 입속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했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할 날을 그때만 몰두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헤아렸고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지금 심정을 동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이 나고 신이 나고 즐겁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이 잔치집에서 단 둘만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일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요,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일천하시겠지만 제 나이 정도 되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경험이 생긴답니다. 진짜로요? 네. 결혼했어요, 여러분. 저 결혼했어요. 굉장히 의아하게 웃으시는데, 네,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네. 누군가 진짜 사랑하잖아요. 제가 아직 자식은 없지만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마음이 통하게 돼요. 마음이 통한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럼 내가 기뻐요. 그 사람이 슬프잖아요. 내가 슬퍼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더 깊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기쁜 게 내가 기쁜 것보다 훨씬 더 기뻐요. 그 사람이 아프고 쓰린 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느껴져요. 마리아는 지금요,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려서 시달리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고통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그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신음할 때 함께 오라비를 다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했던 그녀에게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우심으로 위로하시고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통해요. 뜻이 통해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 시선을, 그 마음의 시선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위의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 어수선한 시끄러운 소리들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직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시는 그곳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고 시끌벅적하게 바삐 움직여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선에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유일하게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자가 됩니다. 이게 자신이 의도했던지 간에,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이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무덤을 첫 번째로 찾아간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동감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 질문보다 먼저 선행하는 것이 있겠죠. 잔치집같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까? 어디에 내 마음의 방향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듣고는 사십니까?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느끼고는 사십니까?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그 시선을 맞추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죠. 그죠? 단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말은 제가 지금 주연이를 보는 것처럼 그냥 주연이의 어떤 몸을, 육체를 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또 지원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러면서 눈웃음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뭘까? 이 잔치집에서 혼자 웃고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왜 그럴 것인가?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말이야. 예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2장면 정도를 뽑으라 그러면,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래서 회화적으로 그리고 싶은 2장면을 뽑으라 그러면 이거랑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걸 용서해주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정말 너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그 장면이에요. 나드는요, 당시 인도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나드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로서요,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하게 우리 가론 유다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300데나리온. 5절에 보면 이 귀한 나드 향유 한 근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일당이에요. 하루가 얼마 벌어요? 지수야, 알바하면 하루 얼마 버니? 요즘 최저시급 10,000원이죠? 10,000원 안 돼요? 8,000원 잡자. 8,000원 잡고 8시간이라면 8,800, 64,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1년 연봉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80만 원 되겠네요? 아니다. 1,800이죠. 미안해요. 180. 미안. 여러분들 노예로 본 건 아니에요. 한 1,800, 2,000 정도 되겠다. 그죠? 여러분, 1데나리온이 뭐라고요? 하루 품삯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이에요. 여러분이 얼마 버는지 나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1년치 연봉을 쏟아 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발에.
유다와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향유는요, 쏟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쏟아 부으면 버려져요.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가치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싼 300데나리온에서 빵으로 떨어져. 여러분 1년치 연봉을 이렇게 휙휙 날리면서 갈 수 있을까요? 바닥에 훅훅 뿌리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그 비싼 향유를 그저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 아니냐.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것을 발에 부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유다와 제자들이 보기에 마리아는요, 너무 경제적 개념이 없는 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팔면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리아는 경제적 관념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인간의 활동을 본다면요, 늘 우리는 교환의 가치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내가 A란 물건이 있고 예찬이가 B란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비슷해야 돼요, 가치가. 그래야 교환이란 게 일어나죠. 등가 교환이라는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맞바꾸는 대상의 가치가 유사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도 등가 교환의 가치를 생각하면 꽃이 생각납니다. 제가 꽃을 산다는 건, 제가 꽃을 사는데 돈을 쓴다라는 건 낭비 같아요. 저한테는 낭비처럼 다가요. 왜일까요? 저한테 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꽃 선물하지 마세요. 물론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저한테 좋은 꽃을 받으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물 받아서 당장 버릴 수는 없는데 내일 버릴까? 모레 버릴까를 생각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채어진. 저를 되게 미개한 인간처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생명력이 있는 그 꺾인 꽃을 저는 왜 살까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들에 핀 꽃이 좋아요. 그러나 그런 제가 1년에 2번 꽃을 삽니다. 1년에 2번 꽃을 사요. 언제일까요? 제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이. 오, 정확하다. 결혼해봤니? 대단한데? 이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 깡그리 무너지는 날이죠. 꽃다발과 그 꽃다발을 사기 위한 제 주머니의 돈의 가치가 그날만큼은 유사해져요. 그날만큼. 지금 유다와 제자들이 보기에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건 그 향유와 예수님의 발의 가치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향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향유가 훨씬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리아가요, 보통 향유를 어디 붓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디 부어요? 머리에 부어요. 왜 발에 부을까요? 도저히 머리에 부을 수도 없고 그 신체의 맨 더러운 제일 끝 발에 부을 수 있는 그 향유를 이제 예수님 발에 부어버립니다. 이제 부어버려진 향유는요, 어떠한 교환의 가치도 매겨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쏟아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낭비라고 해요. 맞죠? 낭비예요, 낭비. 펑펑 써버리는 거. 가치도 모른 채 펑펑 써버리는 거. 유다와 제자들이 보기에 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낭비는요, 보통 사람들이 낭비할 때 왜 하죠? 자기 과시를 하거나 허랑방탕한 욕망 때문에 하는데 이 둘 다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이 향유 옥합보다 예수님의 발이 더 귀한 것이라 여기고 거기에 자신의 지금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으며 낭비하고 있어요. 보통 귀한 향유는 머리 부을 때 축복할 때 쓰는 것인데 지금 마리아는 머리에 감히 붓지 못하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있어요. 값을 몰라서일까요? 경제적 개념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나가서일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하고 보배로운 게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되게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낭비는요, 오히려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드러내 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참 작아집니다. 하찮고 초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이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큽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 300데나리온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걸로도 모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바치고 있는 것보다 주님 발이 더 소중하고 주님의 발이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보다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낭비적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아까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셨죠? 말리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셨죠?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그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도 말하여 기억하라 말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낭비가.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조금 깰 수 있는데. 예수님이 향수 매니아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향유를 기뻐했었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이, 이 낭비적인 행동이 너무나도 복음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주고 싶은 그 복음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머리털로 마음껏 주를 섬깁니다. 거기에 마리아의 마음이 있지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딱 알아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볼까요? 아까 제가 이해한다라는 건 뭐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건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알까요? 그 마음을 알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이 이걸 의도한 건지 의도한 것이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낭비적 행동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할 그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잘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낭비가 뭡니까? 지금 마리아에 쏟아져 버린 300데나리온짜리 비싼 향유가 낭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낭비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고 오라비를 살려주는 은인을 향해 부어버린 버려진 향유가 낭비입니까? 아니면 죄악과 썩어 문드러진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 부어져 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낭비입니까?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쏟아진 향유가 낭비입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눈물이 낭비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몸을 찢어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이 낭비입니까? 마리아는 몸으로 말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마리아는 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걸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이것보다 네가 귀하다 말합니다. 네가 가장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낭비보다도 더 아름다운 낭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300데나리온짜리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뭔지 깨닫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가장 귀한 분으로 오늘 인정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성공하는 이 시대에서, 성공만 강요하는 이 시대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나의 낭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거룩한 낭비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살게 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허비하지 마시고 무가치한 것들에 팔려다니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